아시시의 위대한 용서, 당신의 영혼을 위한 영적 재설정 버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은총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1년 중 단 하루 하늘의 문이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리는 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벌까지도 남김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바로 그날이 매년 돌아오는 8월 2일, 아시시의 위대한 용서가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이탈리아의 작고 허름한 포르치운쿨라 소성당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대담한 청원을 드렸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성당을 찾는 모든 이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영적인 벌까지도 모두 면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톨릭 교회는 매년 8월 2일에 전대사라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왔습니다. 전대사란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과 그에 따른 벌을 깨끗이 씻어주는 말 그대로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한 영적인 재설정 버튼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성인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성인, 우리에게는 비오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진 그분은 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8월 2일을 우리 영혼이 짊어진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회로 여기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비오 신부님께서 위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8월 2일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3가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그 단순함에 놀랄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기 힘든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은 비오 성인께서 교회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넘어서까지 열정적으로 옹호하셨던 것으로 이 용서의 은총이 우리 삶에 영원히 남도록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종교적 기념일이 아닙니다. 8월 1일의 당신과 8월 3일의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날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1년에 단 한 번뿐이며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놓치고 맙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은총은 쏟아부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8월 2일이 왜 이토록 특별한 힘을 지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216년의 어느 여름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가 사랑했던 작은 성당 포르치운쿨라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원했던 것은 신비로운 환시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훨씬 더 절박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본 후 이 작은 성당을 찾는 모든 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받고 모든 벌에서 해방되게 해주소서. 프란치스코가 진정으로 무엇을 요청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작은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이나 머나먼 성지를 순례한 이들에게나 주어지던 특별한 은총을 평범한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향한 프란치스코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동하시어 그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황에게 가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교황 호노리오 3세에게 이 요청을 전했을 때 교황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사를 몇 년 동안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오. 교황이 묻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룩하신 교황님, 저는 횟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원합니다. 이 대사가 매년 단 하루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교황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8월 2일은 아시시의 위대한 용서의 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누구든지 이날 본당이나 프란치스코의 성당을 방문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전대사, 즉 모든 죄와 그에 따른 잠벌까지 완전히 용서받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오 신부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8월 2일을 단순히 교회의 축일 중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을 하느님께서 24시간 동안 하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젖히는 날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시는 날이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애원하고 계신다. 오상을 지니셨던 위대한 성인은 믿을 수 없는 열정으로 이 날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보도록 격려했으며 이 날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라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토록 비범한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의 응답 또한 비범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비오 신부님께서 다른 영적 스승들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것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방식으로 이 은총을 실제로 받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그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8월 2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첫 번째 행동은 이것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성당을 방문하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왜 그가 이 점을 그토록 강하게 강조했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 전대사의 은총을 이탈리아의 작은 포르치움쿨라 성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본당이나 프란치스코의 성당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가지 마십시오. 마치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당에 그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차이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누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으러 왔는지, 누가 그저 종교적인 의무사항에 체크 표시를 하러 왔는지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용서가 있다.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 곳에 자비가 있다.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구사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우리 자신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히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8월 2일의 미사가 특별한 힘을 지닌다고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는 모든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십자가 희생제사와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미사 후에는 성체 앞에서 조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감실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러면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황금 상자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례 없는 자비를 쏟아부어 주시려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당신 때문에 여기 왔나이다. 또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그리고 사도신경을 각 한 번씩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을 마치 숙제를 끝내려는 듯 서둘러서 바치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이 각 단어를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인 것처럼 기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칠 때 정말로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보편 교회 전체와 연결시키며 용서에 대한 당신의 갈망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르가리타라는 자매님에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20년 전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소중한 우정이 깨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8월 2일에 성당에 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진실한 믿음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해 8월 2일 그녀는 서둘러 들어왔다 나가는 대신 미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텅 빈 성당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께서 이 짐을 완전히 가져가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날 미사 중에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문자 그대로 느꼈습니다. 미사 후 그녀는 1시간 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을 떠났을 때 2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성인이 말한 진실한 믿음으로 방문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라 들어갈 때 당신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저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느님과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8월 2일에 하라고 촉구하신 두 번째 행동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바로 생애 마지막 고해 성사인 것처럼 성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대사를 받기 위해 영혼이 대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변화를 가져오는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로 인해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고해사제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먼지는 고백하지만 영혼에 품고 있는 독은 고백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백한 죄, 표면적인 실수,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은 상처, 숨겨진 원망, 비밀스러운 교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병들게 하는 깊이 묻어둔 수치심은 건드리지 않은 채 남겨둡니다. 하지만 8월 2일에 이 거룩한 사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용서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하느님께서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싶어 하시는데 거실만 청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먼지가 아닌 독에까지 이르는 고해성사를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적어도 1시간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죄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가? 내 마음의 어떤 영역을 하느님께 닫아두고 있는가? 어떤 상처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믿음보다 어떤 두려움이 나의 결정을 더 지배하고 있는가? 자신의 동기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지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행동은 고백하면서도 진짜 동기는 숨기는 사람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험담을 했다면 험담 자체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유발한 질투나 불안감을 고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화를 냈다면 분노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화낼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만든 교만을 고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피해왔다면 회피 자체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접근 방식은 혁명적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마치 장보기 목록을 읽듯이 고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진정한 통회와 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열망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죄를 놓고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말만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을 씻어줍니다. 8월 2일에 고해성사를 볼 때 사제를 통해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마치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예수님,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당신과 갈라놓는 이 패턴들에 지쳤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은 단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성인은 또한 사람들이 굳은 결심, 즉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십시오. 가족에게 거칠게 대했다면 다음 한 주 동안은 부드럽게 말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구체적인 기도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원한을 품고 있었다면 용서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거룩한 사제는 당신이 8월 2일에 이런 방식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깊이 고백하는 영혼은
축성되기 전에 재병처럼 빛난다. 순수하고 희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로 말이다. 이런 종류의 고해성사는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남긴 영적인 흉터까지도 제거합니다. 그것은 단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합니다. 단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킵니다. 당신은 그 고해소에서 나올 때 단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마지막 행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오 성인께서 열정적으로 옹호하신 세 번째 행동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을 위해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대사를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그의 영성 지도에서 절대적으로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무언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누지 않는 용서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총이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비범한 자비를 받고 나서 그것을 이기적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손에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새어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자비를 즉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밖으로 돌릴 때 그것은 배가 되고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8월 2일에 당신이 성당을 방문하고 고해성사를 본 후에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확장하는 자선행위를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성체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봉헌하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기부하십시오. 오랫동안 불화를 겪었던 사람에게 전화하여 화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자선행위를 선택하든 그것을 당신이 방금 받은 은총의 직접적인 봉헌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이 용서를 받으시어 저보다 당신의 자비가 훨씬 더 필요한 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 주소서. 다윗이라는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8월 2일에 위대한 용서를 받아왔지만 비오 성인의 영성 지도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이 세 번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업 분쟁으로 인해 15년 넘게 형과 의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8월 2일 고해성사 직후 다윗은 형에게 전화하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고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를 나누라는 성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형, 나 다윗이야. 오랫동안 연락 못했지만 형을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하고 싶고 형도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었어. 전화기 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의 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형도 그 모든 세월 동안 똑같은 죄책감과 분노의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3시간 동안 통화했고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서로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가족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 전화 통화 후에 느꼈던 평화가 고해성사 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용서를 나누었기 때문에 용서가 배가 된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이 자주 말씀하셨듯이 자비를 베풀 때
당신은 그 대가로 훨씬 더 많은 자비를 받게 된다. 이 원리는 여러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의 전대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은총을 그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8월 2일에 누군가가 정화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해, 깨어진 가정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날 당신의 원수들을 구체적으로 용서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과 그들 모두를 묶고 있던 영적인 속박을 끊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이 세 가지 행동을 모두 함께 할 때, 즉 진실한 믿음으로 성당을 방문하고 깊고 완전하게 고해하고 그리고 나서 자선을 통해 당신의 용서를 나눌 때 당신은 비오 신부님이 은총의 완벽한 순환이라고 부르셨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에게로,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찬미와 감사로서 하느님께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당신은 단지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영원히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8월 2일의 위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강조하신 이 세 가지 필수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당을 방문하십시오. 그저 나타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도착하십시오.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 시간을 가지며 필요한 기도들을 바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마치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행하십시오. 둘째, 생애 마지막 고해성사인 것처럼 고해하십시오. 먼지만 고백하지 말고 독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패턴, 동기, 숨겨진 상처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지십시오.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죄를 놓고 우십시오. 예수님께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셋째, 당신이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을 위해 봉헌하십시오. 자선 행위를 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상처를 주었거나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나누지 않는 용서는 약해지지만 나누어주는 용서는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은총을 나누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매년 8월 2일을 이런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날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그저 또 다른 축일처럼 취급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이토록 비범한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의 응답 또한 비범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약속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이 세 가지 행동을 모두 완수할 때 당신은 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안도감이라고 불렀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당신을 짓눌렀던 영적인 짐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하느님과 느꼈던 거리가 즉시 좁혀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는 1년에 단 한 번만 찾아옵니다. 8월 2일이 달력위에 그저 그런 날처럼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늘은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자비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은 그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강둑에 서서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가오는 8월 2일은 당신의 달력에 있는 또 다른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8월 1일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8월 3일을 맞이하라는 당신을 향한 개인적인 초대장입니다. 자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총은 쏟아부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실상 애원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성인이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믿음으로 성당을 방문하고 마지막 고해인 것처럼 고해하고 자선 행위를 통해 그 용서를 나누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영적인 재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은 1년 중 바로 이 하루에 그 문을 가장 활짝 엽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전구하며 당신의 마음이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예수님께 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사람,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시작을 기다려온 사람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시고 성모님께서 당신을 덮어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번 8월 2일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비가 당신을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살고 그것으로 인해 변화되십시오.